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들목에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어떤 교인이 주일날에 본인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되자 축전이라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축전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만 주례자가 실수로 요한일서를 요한복음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주례자가 축전을 펴서 신부의 친구로부터 요한복음 4장 18절이라는 축전이 왔습니다 라고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성경을 폈는데 그때 시부모님과 모든 하객들이 놀라서 까무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근데 원래 친구가 보낸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8절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두려움은 오직 사랑으로만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결핍될 때 사실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 갈등, 염려, 그리고 공허와 같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갓난아기로 나오자마자 응애응애 하면서 울면서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된,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인간의 본연의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사랑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될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절받을 것 같은 두려움, 또 거절받은 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온전한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의 수혜자들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땅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모든 헌신과 신앙의 일들은 허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에 대한 용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은 그 원수로 여기는 상대에 대한 원한과
불만과 속상함과 그런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의 대명령을 받은 우리에게 이 용서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참을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이 참을인자 세계가 부족해서 실제로 살인이 나고 수많은 갈등이 생기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째려봤다는 이유 하나로 칼부림이 나고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폭행을 일삼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무지 양보가 없는 사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또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이익관계에 의한 갈등과 대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키워드는 화해와 화합 그리고 용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도무지 양보와 인내가 없는 시대이죠. 그래서 참는 것 자체가 굉장한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해서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용서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참는 것은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마음속에는 고스란히 상대를 향한 원한과 분노의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용서의 의미는 분노가 남아있는 억지 용서가 아니라 그냥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참된 용서를 하기까지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도 보시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겉으로부터 표정으로부터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자제력을 갖고 남편을 성심성의껏 대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당신은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러한 분노를 참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잘 못하다가 끝내 자꾸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푼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냐고 남편이 대묻자 아내는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당신의 칫솔로 변기를 닦거든요. 사실 저도 이 예화를 찾아서 읽은 후에 이상하게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할 때마다 굉장히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화를 내지 않더라도 원한과 분노의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 용서한다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즉 원한을 거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심령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용서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용서를 보여준 좋은 예가 바로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그 덕분에 요셉은 어린 나이부터 종살이와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경험하죠. 보통은 이럴 때 내가 누구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네 하면서 이를 갈면서 복수를 꿈꿉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고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 앞에서 서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형들에 대한 복수를 원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내미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 형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죠. 그리고 이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작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참 많은 주제가 바로 이 복수극에 대한 주제죠. 원한이 있는 사람이 감옥에서 칼을 갈고 독하게 복수극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출소한 다음에 진짜로 통쾌하게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복수를 하는 장면에 누군가가 뒤에서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그 복수를 당하는 사람의 아들,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복수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to be continue, 후속편이 나옵니다. 용서치 않고 원한을 갚는 것의 결론은 결국 더 깊은 원한과 앙심의 악순환이 계속될 뿐인 것입니다. 요셉은 넓은 포용과 사랑으로 그 악순환을 스스로 가감하게 끊어버리고 사랑과 화합의 새로운 고리를 연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예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7번도 꽤나 인심을 쓴 듯한 듯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랍비들은 동일한 사람의 동일한 잘못을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비하면 이 베드로는 꽤나 인심을 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질문을 하면서 내심 자신이 굉장히 고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물음은 고상하기는커녕 예수님의 진정한 용서의 그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본질을 잃어버린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4 곱하기 70에서 산술적으로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이죠.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용서하는데 한계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원 없이, 무한히, 한없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얼마만큼이나 용서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용서는 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그 사랑과 은혜는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량이 넓은 사람도 원수를 내 힘으로 진정으로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저놈은 저거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은 다른 나라에게 지는 것은 괜찮지만 이상하게 일본한테 지면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사실은 용서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참된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상대를 진정으로 용서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후부터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은 그 빚에 대해서 결산할 때 임금의 그 자비로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지 않았죠. 그 사람의 목을 잡고는 빨리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이 동료는 자존심을 내놓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갚겠다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가차없이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악한 종아라고 말하면서 그 악한 종에게 탕감해준 1만 달란트의 빚을 다시 부과하면서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빚진 자는 죄인된 우리 모든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 하루 품삯 5만 원으로 따졌을 때 오늘날의 돈으로 한 사람은 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경이 왜 굳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금액으로 3조 원이라는 금액을 설정을 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비현실적으로 가장법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우리의 빛을 깨끗하게 청산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용서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근본을 용서받은 우리가 나에게 죄를 범한 사소한 형제 자매에게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은 33절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도저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끊임없이 분노와 원한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셔야 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나를 한없는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품어주신 그 은혜가 내게 가득 채워질 때, 내 심령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로 내 형제를 용서치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입으로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런데 이게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우리가 용서치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 같은 그러한 어감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35절도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용서가 실행되지 않으면 선행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실행될 수 있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 아닌가요? 조건 없는 용서 아닌가요? 맞죠. 35절 말씀도 그리고 주기도문의 이 말씀도 사실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그 죄는 용서하지 마시고 나머지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참된 회개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저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쏟아가면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백날 눈물 쏟고 부르짖어 봐야 뒤돌아서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 똑같은 죄를 우리가 또 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그 죄로부터의 실질적인 돌이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치 않는 태도에서,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태도에서 회개하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가짜 회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확증하는 성도의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억울함만을 너무 부여잡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많은 억울함과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침묵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사과받지 못했어도
먼저 너그러움으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함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납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멋지게 서로에 대한 분노와 원한과 서운함의 그 감정에 악순환의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하나 되고 화합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고리를 새롭게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바울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용서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깊은 사랑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확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결국 용서는 용서받을 사람보다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려 하시거나 혹은 우리의 억울함을 모른 채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미움이 독이 되어서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제로 의학적으로 공식 질병으로 인정받은 화병도 사실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 결과가 밝혀주듯이 마음 안에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몸에 독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말을 하면은 진짜로 그 말하는 그 입김 속에 독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로 부부 가운데 싸우고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 그 음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독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육체뿐만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용서치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치 못하는 그 분노가 내 마음의 족쇄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속박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 안 하고 살면 사실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상처 때문에 마음에 품은 분노가 그의 삶을 계속 옥죄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인 분노 혹은 앙심, 억울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리젠먼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다시라는 뜻의 리와 그리고 느끼다라는 뜻의 센티먼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를 계속 거듭거듭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이 바로 분노요 앙심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용서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그 뜻이 자신을 풀어주다,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용서는 내 자신을 자유케 하고 속박 가운데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용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치유받고 수혜를 얻는 것은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낯을 빌리러 갔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마침 그 낯을 안 빌려준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내가 낯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안 빌려줬잖아요. 그러니 나도 당신에게 말을 빌려주지 않겠어요. 흠칫풍. 이러면은 이거는 복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색을 내면서 뒤끝을 남기면서 당신은 내게 낯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이것을 강조하면서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당신에게 낯을 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증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이란 상처에 대해서 이 탈무드에서 제시하는 답은 바로 복수와 증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참된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갚을 길 없는 빛을 진 우리는 이 사랑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느냐를 따지지 않고 어떠한 한계를 정하지 않고 베푸는 것. 주님이 조건 없이 갚을 수 없는 빛을 탕감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할 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할 때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용서할 때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랑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확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는 우리 바울 가족들 안에서 정말 서로가 원 없이 사랑하고
원 없이 용서하면서 서로 화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원 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고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타인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1절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